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하는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이고 이번 한 주는 고난주일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런 의미 있는 주님의 그 희생과 순환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리며 따라가는 그런 주일이고 한 주간입니다. 영어로는 홀리 위기라, 성 주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패션 위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고난 주간을 신학자들이 더 그레이트 위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1년 52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간입니다. 바로 이 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런 놀라운 일이 이 한 주간에 일어났는데 이것은 범우주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온 인류를 구속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기독교 중심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기독교의 중심이고 또 십자가가 구속사 사건이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이 주간에 일어난 거예요.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복음서의 3분의 1이 이 한 주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경우를 보면은 요한복음이 전체가 21장인데 9장이 고난주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은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많은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외쳤어요. 그래서 종려주의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다음 날 월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셨는데 성전을 보시니까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이 아주 강도의 굴혈처럼 되어 있었다. 장사하는 장사치로 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책망하시고 그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요새 많은 교회들이 고난주간 첫날이 되면은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청결하게 하는 일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 화요일에는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각 교회에서 조용히 성경을 읽는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2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셔서 쉬셨어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을 침묵의 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많은 교회들이 이 고난주간 수요일이 되면은 금식을 하고 또 그날은 주님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자, 목요일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만찬을 나누셨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명화가 있잖아요. 그 만찬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세족식. 그래서 세종 목요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목요일 자정이 돼서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셨습니다. 로마 관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가 되시고 이제 금요일 날로 넘어갑니다. 금요일 날에는 공회의 신문을 받으시고 금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사형이 확정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형이 확정된 다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길로 올라가셨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운명하셨습니다. 마지막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시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장사 지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됐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이 사망권세 깨치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부활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예루살렘을 몇 번 방문하셨느냐? 6번 방문하셨다. 이 성서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렀을 때는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억눌린 자, 소외된 자들 일일이 찾아가시면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과 토론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방문을 이제 하셨는데 몇 번 방문했을 거라고요? 6번 방문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 기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차 들르셨다.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오셨다. 뭐 이런 얘기 아니고 입성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성하신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 근데 그 나귀 타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자, 예수님 가시는 길 위에다가 자기 겉옷을 깔아가지고 양탄자를 깔듯이 말이죠. 환호하면서 좀 영접을 했는데, 자,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할 때는 방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입성이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는 조그만 시골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뭐 조그만 일만 있어도 굉장하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악대를 앞세우고 행진하는 퍼레이드가 있으면은 종일 쫓아다니는 일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학도호국단이 이제 있었는데 3.1절 기념 행사를 마치면은 이제 퍼레이드를 했어요. 밴드 악단이 나팔을 불면서 나가면 뒤에 기수대가 따라가고 그 뒤로 학도국단 학생들이 행진을 했어요. 그러면 피곤도 잊은 채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우쭐감이 있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제 보고 있으니까요 우쭐우쭐 대면서 그렇게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군대에서도 이제 사열을 하고 열병식이 있으면은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이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령관이나 참모총장의 사열, 또 열병이 있을 때는 뭐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높은 그 장교들이 이렇게 참석을 할 때는 정말 힘들죠. 그렇지만은 그 퍼레이드가 있는 날은 정말 늠름해지고 말이에요. 씩씩해지고 말이에요. 보모가 당당합니다. 하늘을 찌를 것처럼 사기가 충천되어가지고 뭐 어떤 일도 해낼 것 같은 자신감이 들어요. 자, 이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병사들의 마음이 이런데 그 영접을 받는 퍼레이드의 주인공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퍼레이드를 벌이셨다는 거예요. 주님 마지막 생애 며칠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많은 이들이 영접을 하는데 말이에요. 뭐라고 환호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그랬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의 퍼레이드는 뭐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었어요. 뭐 예수님이 또 혹은 제자들이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마련된 그런 퍼레이드가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가슴에게서 우러나오는 그런 만세 소리였고 환영 행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실 때에 그냥 종려나 바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제 이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이것을 일종의 대관식이다. 이 대관식이라는 말은 이제 왕이 되는 즉위식 이런 걸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대관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외친 말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막 그런. 그러니까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이 히브리어 호시안나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막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호산나 그러면은 찬송하라는 말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그러면 찬송이라는 뜻으로 잘못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호산나 성가대라고 해요. 왜 호산나 성가대냐 그랬더니 이거 찬양하라는 말이니까 우리 호산나라는 말 붙였다는데,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그렇게 붙여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것처럼 호산나 이렇게 이제 외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요청하는 말이라고 해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호산나 하세요. 그리고 내가 호산나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세요. 둘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이게 영틀이죠. 여러분, 호산나, 이게 찬양하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뜻이라고요?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구원 주님,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합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의 어근을 보면은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시옵소서, 그런 이제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찬송하라는 말이 아니고 구원해 주옵소서, 그런 뜻이다. 자, 지금 이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아주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이 메시아 앞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외친 겁니다. 그 후에 같은 날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을 때에 아이들이 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21장 15절에 그렇게 아이들이 또 예수님을 보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노해가지고 말이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니,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너희들이 읽어본 일이 없느냐? 마태복음 21장 16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은 구원을 간구한 거예요. 자, 호산나, 예수님은 그 이유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이 종려주일의 행진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그러면 오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벳박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주 조그만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로 무슨 일을 했냐면은 나귀, 말, 이런 이제 이동 수단에 이제 사용되는 그런 동물들을 이제 길고 이제 그렇게 나귀들을 빌려주는 요즘 말로 하면은 용달차, 무슨 배달차 이런 거를 이렇게 대해주는 그런 점포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이 바로 벳바게였는데, 이 벳바게에 사는 어떤 농부의 나귀가 새끼를 낳고 있었는데 이 새끼 나귀를 빌려 타시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에 이렇게 붉은 양탄자가 쫙 깔려가지고 아주 호사스럽게 이렇게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요. 무슨 군악대가 풍악을 울린 것도 아니고 무슨 군대가 아주 행진한 것도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그 메마른 산비탈을 이제 걸어 오실 때에 군중들이 때 묻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깔아드렸고, 거기 모여든 많은 서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환호했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찬송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어설픈 퍼레이드가 참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퍼레이드인지 몰라도 이 지구상, 이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퍼레이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무슨 폭도들이 봉기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나귀 타신 그 모습이 혁명가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을 타고 범무가 당당하게 말이에요. 활, 창을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참 볼품없는 이렇게 장군이 말이죠. 그 마차에 타가지고 호령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가장 멋있는 퍼레이드냐 그러면 아무도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끌고 가서 환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통령이 제주도에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막 나가가지고 강제로 환영하고 그랬어요. 위대한 사람이 온다, 억지로 나가가지고 환영을 하고 태극기를 흔들고 그랬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려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의뢰해 주시고 내 병을 치유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자원해서 몰려든 거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퍼레이드였다. 메시아의 퍼레이드였다.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입성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불과 한 주일도 가기 전 목요일 날 우리 예수님을 감람산에서 붙들으셨어요. 로마 관원들에게 붙들려 있어서 대제사장들에 가가지고 재판받으시고 이내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가죽 채찍을 맞으시면서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골고다를 오실 때에 그냥 피가 난 자였어요. 그 모습 아무런 저항도 없이 저 비틀비틀 힘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셔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0장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지만 제3일에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여러 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지만은 3일째 되는 날 부활할 것이다. 나는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 기억을 못했다 그랬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하,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역사였구나. 그렇게 깨달음이 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종려주일의 이 퍼레이드는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 영원한 시간으로 인도하는 구속사의 서막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 대열에 참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날을 저주의 날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슬픔의 날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날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 성금요일이라, 굿 프라이데이, 거룩한 금요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금요일 날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까닭에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금요일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날을 너무나 귀한 날로, 너무나 아름다운 날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과 소망과 영생을 뺏어가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종지부를 선언하는, 휘날레를 선언하는 마지막 선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의 날이 아니라 거룩한 금요일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사망과 두려움과 모든 고통에 대해서 종지부를 탁 찍으신 거예요. 좀 마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환영하시면서 맞아들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퍼레이드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주님,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다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십자가가 있고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우리 이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승리하는 영생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